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이같이 알으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아, 내 법안으로 오라. 널 기다리는 아버지의 방으로 오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큰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녀석은 비교적 범생이처럼 잘 자라는데 작은 놈이 계속 문제를 피우는 거예요. 이놈이 자꾸 집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녀석은 집안이 가난하고 불행해서 나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종들이 많습니다. 재산들이 얼마나 풍요하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에만 붙어 있으면 행복하게 왕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세계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세상을 누리면서 마음껏 쾌락과 엔조이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좋은 말로 타일렀을 거예요. 야, 너 무엇을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자. 아마 타일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내 놈의 자식은 그냥 막무가내로 아버지 무슨 재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들 녀석의 유산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호로자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아버지를 바보 만들고 찐따 만드는 놈이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버지를 자기 발에 묻은 때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이 녀석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요. 어떻게 장가도 안 녀석, 아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란 녀석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아들의 말을 수용을 해줘요. 작은 아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문화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모순입니다. 이거 당시 사회로 볼 때는 아버지는 완전히 아들 앞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완전히 무능하고 멍청한 바보가 되어가지고 재산을 다 물려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마디 말 없이 스스로 바보가 되고 무능자가 되어버렸느냐?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거 당시 우리는 몰라요. 이 문화를 알고 있는 당시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행동이 참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나서 마침내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야, 노새 젊어서 노새, 얼마나 세상 재미가 달콤한지 몰라. 이런 재미와 달콤한 맛은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는 누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이런 쾌락을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돈을 물수도 쓰니까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돈 쓰면 사람이 따라. 여자 따라요. 막 그냥 오빠 얼마나 빠순일이 많이 따른지 몰라요. 그리고 막 어디를 가도 형님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한마디로 하루하루가 유토피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써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저녁에 막 수천만 원을 달리면 거기 얼마나 여러분 가겠습니까? 결국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독감과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위기까지 찾아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나 궁핍하여 마침내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15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했습니다. 궁핍했어요. 여러분, 거지 노릇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돼지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마구간 돼지 우리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쥐염 열매라도 좀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해서 얼마나 줄인 배를 부여잡고 슬피 울었는지 몰라요. 15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천박한 동물이 뭔 줄 아세요? 개가 아닙니다. 돼지입니다. 돼지. 이 돼지는요 가장 천박한 동물인데 그 동물들이 먹고 자는 곳에서 함께 잠을 자요. 함께 쥐염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요. 얼마나 천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이 되었는가. 지금도 근동이나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욕이 무슨 욕인 줄 아세요? 돼지 같은 놈. 우리는 이제 에라이 멍청아 돼지야, 이거 그렇게 큰 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욕은 뭔 줄 아세요? 에라이 개 같은 놈아. 이 개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면은 가장 큰 욕이 뭐냐? 에라이 돼지 같은 놈아. 그런데 이 탕자는 지금 돼지 같은 놈이 되어서 돼지처럼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쥐염 열매란 돼지 사료로 쓰였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독이 많아가지고 위에 경련을 일으키고 가스가 차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쥐염 열매란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니 여러분 얼마만큼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상위 0.01%에서 하위 0.001%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내가 배를 고른 안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 아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무슨 염치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과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탕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교회 나가버리는 사람만 탕자가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탕자라 이 말입니다. 은혜 생활을 하다가 은혜만 떠나도 여러분 탕자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탕자의 삶을 살면은 일순간에는 신바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기분이 좋지요. 자유가 있고요.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다가 내가 왕이 되면 얼마나 신명이 나고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 탕자입니다.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그놈의 알량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탕자는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풍족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아니 이렇게 서럽게 굶주리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머슴도 배부르게 먹어, 머슴도 등 따시게 잠을 잘 수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돼지우리에서 줄여 죽어야 한단 말인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머슴들도 노예들도 좋은 옷을 입고 배부르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천하디 천한 쥐업 열매 하나도 못 먹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차지찬 돼지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똥냄새도 고약한 돼지우리에서 그는 허기진 배를 움켜 안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마 한없이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 재산을 다 아버지가 준 사랑과 은혜를 탕진해 버렸으니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주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멀리 떠나와서 내 마음이 너무나 처량하고 곤고합니다. 아버지, 멀리 갔던 조량아가 강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내 주여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 길이 여러분, 탕자는 그날 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눈이 텅텅 붙도록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리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그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탕자는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울고 울다가 보니까 마침내 탕자에게 머릿속에 섬광처럼 싹 떠오르고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그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탕자를 품에,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사랑했는지 몰라. 더더구나 그가 아버지께 미리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할 때 그냥 말없이 재산을 물려주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앞에 스스로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무능한 자가 되어서 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무능한 자가 되면서까지 아들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아버지가 못나서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무능해서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무조건 재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심어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떠나는 아들에게 잘 가라고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물려주었던 것이 바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탓하도 하지 않고 아들의 사랑 속에, 아들의 가슴 속에 사랑을 심어놓았던 그 아버지는 말이요, 그 아들의 가슴 속에 사랑뿐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간의 믿음과 사랑을 이미 심어놓았어요. 탕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깨달아졌단 말이요. 내가 이렇게 타락할 줄을 알고 이렇게 재산을 허랑방탕 이렇게 쓸 줄을 아버지는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신뢰의 믿음을 딱 심어 놓아 주었단 말입니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라면은 나를 충분히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날 저녁에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날 때에도 아들의 가슴 속에 사랑을 심어놓은 아버지라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날 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 메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힘을 입어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라도 품꾼으로 돌아가리라. 그놈의 자존심이고 그놈의 고집이고 다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가리라고, 품꾼으로라도 돌아가리라고 그는 결심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염치가 없어서 못 돌아온대요. 내가 무슨 염치로 이제 교회를 나가느냐고,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가느냐고, 내가 허송세월 다 보내고 자랑할 게 죄밖에 없어, 이제 자랑할 게 나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체면으로 내가 돌아오느냐고. 여러분, 그 자신이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문제가 좀, 나의 삶의 주변 정리가, 마음의 정리가 되고 삶의 정리가 되면 나오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빚 있으면 있는 대로, 병 들었으면 병 있는 대로, 여러분 내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오늘 품꾼의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집의 모습으로 내가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거지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배고프고 지친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허송세월 낭비하고 죄의 길에 시달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텐데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주어를 널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탕자에게는 아직도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이 크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거짓골 모습으로 다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면, 아니 아버지도 사람인데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부모니까 받아주시긴 받아주시겠지만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 의문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뼈골이 부러지고 말이요, 세상에 뭡니까? 그냥 백가죽이 달라붙도록 못 먹고 못 입으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기생들과 함께 진탕 놀다가 유흥비로 날려버리고 초라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어떤 아버지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세상에 나가 다 엿싸먹어 버리고 날려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받으실까 마음에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탕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아부를 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이러한 말을 막 연습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처럼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아니 또 어떤 기업 회장님에게 내가 가가지고 그분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대충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께, 아니면 내가 뭡니까 그 기업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인사말을 여러 번 연습하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대통령님 뵙게 되어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광령 중에 광령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연습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회장님, 저 한 번만 빌어주십시오. 제가 죽어도 회장님의 은혜는 결조보원제가 풀이 되어서라도 회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본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품꾼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니요, 저는 품꾼입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면 너색하고 저렇게 하면 너색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아마 이런 말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하고 중얼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집 나간 자식이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자식아,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낮이면 날마다 저 건너편에 저 우리 집으로 오는 고갯마루 언덕을 바라보며 행여나 집 나간 내 자식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집 나간 내 자식이 거지 모습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 거냐? 너는 어서 빨리 돌아오거라. 지금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황을 하고 있는 거냐? 밥이나 따뜻하게 먹고 사는 거냐? 어디 잠잘 데도 없어서 차가운 길바닥에서 울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은 아니더냐? 불쌍한 내 아들아,
가련한 내 아들아, 어서 돌아오기만 해다오. 어서 빨리 돌아오기만 해다오. 예비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 우리 주의 넓은 곳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때 집을 나간 탕자 녀석이 저 고갯마루 위를 너무나 힘겹게 어깨가 쭉 처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 근데요, 저게 너무 산 거지, 완전히 떼거지. 이거 완전히 뭡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이게 눈을 비비면서 저놈이 누군가, 내 아들은 아니겠지, 내 아들은 아니겠지, 세상에. 아 그런데 그 모습이 아들일 것도 안 아들일 것도 여러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탕자가 너무 지금 아주 상팔자의 거지 모습으로 오는 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집 나간 놈이 멀리서 올 때는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 집이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아버지 집까지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지금 탕자가 너무나 힘겹고 무겁게 아버지 집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소중한 재산 다 탕진하고 그 귀한 세월을 다 보낸 놈이 아니 무슨 염치로 떳떳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탕자는 지금 힘겹고 무겁게 걸어오면서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오는 겁니다. 그 귀한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오니 뉘우치는 눈물로 아버지 집에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세월 보내 이제 옵니다. 나 내어치는 눈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 모습이 지금 아버지 눈에 보였어요. 설마 내 아들은 아니겠지, 내 아들이 저렇게 거지꼴 모습으로 오지는 않겠지. 그런데 눈을 비비고 보니까 그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요. 아니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네요. 눈은 쏙 들어가가지고 굶주려 있는 창자가 비어있는 모습까지 아버지 눈에는 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내 아들은 아니겠지.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까 그놈은 영락없는 내 아들이요. 야, 집 나간 아들이 저렇게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 이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거가 멀지만 아버지는 자식에게 여러분 맨발로 달려갑니다. 내 아들아, 이놈아 진즉 어찌 오느냐고 말이야. 그러자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머리를 땅에 대고 지금까지 연습했던 말을 막 뱉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에게 달려가 먼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버립니다. 아버지는 왜 입을 맞추었을까요? 아들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아들아,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여전히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네가 이런 모습으로 내게 와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무리 재산을 탕진하고 나의 유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의 혈육이고 내가 낳은 너는 나의 아들이란 말이다.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말하래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아들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요, 한 손은 얼마나 아버지의 손이요,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요. 그런 아버지가 애틋한 마음으로 아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화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기어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 녀석은 너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저는 품꾼이요,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노예로 저를 받아주세요. 자,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리 와라. 목욕을 시켜줘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혀,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말입니까? 야,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을 높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더 이상 품꾼이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네가 나의 재산 좀 허비했다고, 나의 모든 재산 좀 탕진했다고.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일부러 종에게 옷을 입혀주라는 거요. 아버지가 입혀줄 수도 있지만요. 야, 종들아, 니들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너희들은 내 종이야.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야. 앞으로 너희들이 내 아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종을 시켜서 옷을 입혀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인장반지, 그 당시 인감도장을 말하는 거요.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인장반지를 너에게 끼워줄게. 에스더서를 보면은 저 아수에로 왕이 준 그 뭡니까? 모르드게에게 가락지를 빼어줬다고 합니다. 그 뭡니까?
하만에게 끼워준 가락지, 하만에게 주어진 왕의 전권을 모르드게에게 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너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베너가 노예로 잡혀가는 배에서 물이 빠져 죽을 해군 제독 아리우스를 구원해 줍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리우스는 베너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not slave anymore, but my son. 너는 말이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나의 권위와 나의 이름을 쓰면서 너는 절대로 이제 노예가 아니야. 나의 양아들이야. 너는 나의 양아들처럼 행동을 하고 그런 권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탕자에게 반지를 준 것도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러니 아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울먹거렸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탕진했어 이놈아. 내가 아들이니까 용서는 하기는 한다마는 도대체 너 어디다 탕진해서 말 한마디만 해봐.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놈아, 이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 않을 것이요. 안 했어요. 아버지는 용서해 준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행여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서 말이죠. 이런 사랑과 용서를 한 몸에 받은 탕자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막 주르르 흘러내렸겠습니까? 차마 염치도 없어서 말로는 할 수 없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저 울먹거리며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가 정말로 감격스러웠으면 아버지 불러만 봐도 나는 아버지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나요. 세상에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이런 놈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니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절규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심령이 아버지를 절규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본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오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본 내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도들에게 혹시 전도를 받거나 초청을 받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만 돌아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께 돌아가십시다. 처음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가는 사람이여,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장반지를 끼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언제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아버지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나는 내 아들이라
안녕하세요. 김종원 장로입니다. 결혼 초에 우리 가족은 비가 오면 장판을 들치고 물을 퍼내며 햇빛조차 잘 안 들어오는 가락동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지하 상가에 있었던 세대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술, 담배를 못 끊었었는데 소강석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시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동을 느꼈고 그 후로 완전히 술, 담배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10원 한 장 받지 못하였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직장 후배가 돈가스 공장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부푼 기대와 함께 돈가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동업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몰아붙이다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 외에 3명의 동업자들은 제가 아무리 말려도 돈가스 한 장 한 장 팔아서 벌어들인 피 같은 회사 돈을 무모하게 삼겹살 체인점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쏟아부어 자본 잠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뜻이 맞지 않는 동업자 3명을 적당한 시기에 자진사퇴라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혼자 남게 된 저는 그때부터 밤낮 없이 공장 살리기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1시를 넘기기 일쑤였고 라면을 물리도록 끓여 먹었으며 매서운 칼바람 들어오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늘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가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 사고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대상포진에도 걸려보고 어깨 인대 수술 그리고 왼쪽 눈의 실핏줄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중에도 매번 출근할 때는 비전원에 들러 하나님께 막무가내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망해가는 사업장을 보고 계시나요? 이 난관을 헤치고 나갈 힘이 내겐 없지만 부족하나마 10년 넘게 교육부서에서 봉사하였고 새벽재단 쌓으며 1,000번째 드리는 것을 보아서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세대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무렵 1,000번째를 마쳤으며 그 후 지금 2,700일 정도 되었는데 모두 합치면 10년 넘게 계속하여 드리는 중입니다. 그 당시 정금성 권사님께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제 아내에게 일 그만두고 전도하면 너희 가정이 복을 받고 2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마음속으로 사업도 힘들고 나라도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내 순종하였고 구미동 성전 시절엔 전도 2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업장이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2년 뒤 손익분기점을 지나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세대의 언약을 붙잡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저희 회사의 영업사원이 되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수많은 거래처를 연결시켜 주셨고 홍보도 해주시고 빼앗아다가 안겨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회사 재정이 힘들었을 때도 말라기 3장의 축복을 붙잡고 11조를 오히려 더 올려서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회사 통장의 잔고도 따라 올라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저희 가정이 이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기도로 섬겨 주신 소강석 담임 목사님과 정금성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눈여겨봐주지 않는 이름 없는 들풀 같은 자를 택하여 은혜 주시고 복 주시어 이 시간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